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주관 2023년 나이듦의 중요성 9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폴 스팀스 교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함께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이듦의 중요성 9번째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라는 이 주제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 분명치 않았던 것들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이듦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성공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가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예전에 돈의 중요성에서 제가 오래 했던 돈의 중요성이라는 나눔에서 번영복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결국 거기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번영복음 설교자 중에 한 명인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는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죠. 그런 것처럼 성공하는 것, 주님은 우리를 성공하게끔 이미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이제 번영복음 설교자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남기게 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남기게 될 증거, 그와 같은 유산들을 연관해서 결국 그것들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과 다음 마지막 나이듦의 중요성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하며 오늘의 9번째 주제를 나누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사업과 삶에서 성공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서 6장 25절부터 33절이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성공은 역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그 성공이라는 것이 실패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금을 가질 수 있네요. 하다못해 자기가 그럼 그 모든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면, 그래서 배고프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먹여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사실 그 신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미다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바뀐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요. 왜? 왕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가? 그가 사랑하는 딸을 만졌을 때
그 딸이 금으로 바뀐 것을 통해서 어쩌면 그는 자신의 삶을 이미 포기했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다스는 사실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 교수님은 이것을 메시지 성경, 유진 미다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시편 73편과 함께 더불어 살펴보면 참 좋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 73편을 시편 73편을 봉독해 드립니다. 의심할 것 없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착한 이들을 선대하시고 마음씨 고운 사람도 그리하시네. 그러나 하마터면 놓치고 그분의 선하심 보지 못할 뻔했네. 내가 엉뚱한데 눈을 돌려 꼭대기에 있는 자들을 우러러보고 성공한 악인들을 부러워했으니 걱정거리 전혀 없는 자들, 세상 근심거리 하나 없는 자들을, 거만하게 우쭐거리는 저들, 교묘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제멋대로 하면서 먹기는 원 없이 먹고 바보같이 비단 나비 넥타이로 멋을 냈구나. 상처 주는 말로 조롱하고 거만하게 굴며 제멋대로 질거리네. 큰 소리 탕탕 치며 거친 말로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자들, 사람들이 저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니 기막힌 일 아닌가. 저들의 말을 목마른 강아지처럼 핥아먹는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점심 드시러 가셨나? 가게를 아무도 지키지 않는군. 악인들이 와서 물건을 싹쓸이하고 재산을 축적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구나. 미련하게 규칙을 지켰건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 오랜 불운과 문 밖을 나설 때마다 당하는 모욕뿐. 제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입 밖에 냈다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배신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려고 했으나 제가 얻은 것은 극심한 두통뿐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미끄러운 길에 두셨고 저들은 끝내 미혹의 수렁에 처박히고 말 것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닥치는 파멸, 어둠 속에 급한 굽잇길, 그리고 악몽. 꿈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고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듯 저들도 그렇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투로 제정신을 잃고 속이 타고 쓰릴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우둔한 황소였습니다. 그 상태로 여전히 주님 앞에 있지만 주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끄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제가 하늘에서도 원하는 전부, 땅에서도 원하는 전부이십니다. 제 피부는 처지고 제 뼈는 약해져도 하나님은 바위처럼 든든하고 성실하십니다. 보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망합니다. 주님을 버린 자들의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바로 앞에 있으니 얼마나 상쾌한지. 주 하나님은 저의 안식처, 제가 주님의 일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실패는 성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시편 73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성공, 성경이 말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분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성공이 참된 성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신비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고 만들거나 계획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그것을 잃었을 때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기에 대한 강조인가? 글쎄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것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공이란 말은 뒤쫓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뒤쫓는 무언가, 반드시 우리가 획득해야 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업, 우리의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요, 우리의 가족 또는 그 이상의 것과 연관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기는 그 증거들, 유산들이 진실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공의 역사를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당신의 인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참 중요한 성경 권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생 상황으로부터 시작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탐구, 그리고 그 컨템플레이션, 즉 관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인격주의 철학자였던 웰렌 키르케고어는 인생은 앞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나왔던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보다 그는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살펴본 건데 다 해 아래 세 가지 없는 것처럼 동일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구나.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참되게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인정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바로 지나왔던 것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바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은 삶의 의미에 대한 어려운 질문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가 쉽게 읽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배경적인 것이 과연 언제 배경인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내용이 있는가. 근데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당신과 그 언약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포로기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던 전도서, 솔로몬,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게 된 모든 일의 원흉인 시작이 누구냐? 솔로몬 왕 아닌가? 근데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지혜를 받았던 그 첫 시작은 참 괜찮은 왕 아니었는가? 근데 그의 말년이 왜 그렇게 됐는가?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전도서는 참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각들의 모음집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도서는 질문에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죠. 물론 우리의 성에는 차지 않는 하나님의 답변이시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참으로 고무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에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향하는가,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이 땅의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들을 욥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얻는 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좋은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인생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나이 들어간다라는 것. 점점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할머니가 well, that's all. 결국 나 이렇게 보잘것 없게 되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기본적인 참 뭐라고 할까요? 냉소주의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비관적이다라고 얘기할까요? 회의주의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도서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생 가운데 큰 의미로서 남게 되는가? 나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삶 가운데 말입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가 내리는 결론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포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4절로부터 11절. 나는 여러 큰 일을 했다. 가옥을 여러 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모았다. 나는 내 눈이 갈망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나는 내 마음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내가 이룬 모든 일, 모든 땀방울과 노고를 천천히 살펴봤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다. 아무 의미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나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철이 들어간다라고. 철이 들어가는 게 뭐냐? 세상을 알아간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청년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 결국에는 다 나이 들어가니 그렇게 개혁과 나아짐,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은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순응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중년의 시대를 경험하고 20대를 지나서 30대, 40대가 되면 될수록 단순히 세상에 순응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물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냥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면 나는 끝까지 처해들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정의를 부르짖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우리 나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들을 살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가 한 것들도 전체를 인류 역사 또는 뭐 이것저것을 다 놓고 고려해 봤을 때 그리 큰 게 아니구나 라는 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얘기 다음과 같이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가옥을 좀 여러 채 짓고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면 내가 교회를 좀 한 몇 군데를 좀 내가 자립시켜 놓고 이런 얘기를 한번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어쨌든 자립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충분히 채워주는 어떤 재정을 통해서 삶에 대한 고민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을 좀 경험해보고 난 뒤에 이런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많은 분들이요, 나이 들어가는 때 이런 여러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정말 큰 일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큰 일을 했다라는 것도 사실 상대적이에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는가, 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나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너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너의 인생에서 그것을 설사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알 수 있다. 그것을 너가 이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또한 이겁니다. 질문을 가지게 된다. 정말 의미가 없다, 아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 정말 성공했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의미가 없었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는가? 정말 족적을 남기는 유산을, 참 좋은 유산을 남기는 일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건 뭐냐? 물질적인 성공 이상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전도서 5장 10절로부터 12절,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재산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재물 또한 연기일 뿐이다. 내가 부정이득을 얻을수록 그것을 노리는 자도 많아진다. 환한 대낮에 가진 것을 털리는 일이 과연 재미가 있겠는가? 저녁 식사로 콩을 먹든 불고기를 먹든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밤잠이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는 배가 불러 불면증에 시달린다. 다니엘 핑크는 의미는 새로운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 뭐 했다면 자신의 어떤 가치를 잘 드러내고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어떤 멀티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활발화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죠. 쉽게 많은 구독자를 얻어서 자신의 영상 촬영이 삶에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여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언을 해요. 당시 거기에 의미가 어떤 유튜브 채널이 흥하는가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깊은 감명을 남기는, 공감을 이루어내는 의미를 담은 그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결국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 사람은 그 유튜브 채널의 주인은 이제 그 일에만 전념하며 삶에 큰 경제적인 걱정 없이 그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의미가 새로운 돈이 되는 시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서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당신 삶의 지금 여기 중심에서 영원에 투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하나님이 제때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할 것을 압니다. 거기서 하나도 더해지거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를 성취한다, 얻는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중심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하여 새롭게 살아갈 그 세상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과 연관되는 그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거기에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는 삶 안의 의미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진정한 성공은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밑으로 향하시는 길, 즉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길을 향하셨던 길,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건진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송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은 죽은 그런 의인이라고 우리가 칭송하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의외로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고요? 의인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참된 성공은 의인으로서, 즉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성공한 사람이다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공과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창조 세계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 천국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기민한, 영리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서 16장에 등장합니다. 거기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라고 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도래했을 때, 그 에어라, 그 시대가 열렸을 때 그들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칭송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크게 기뻐하며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 천국에 투자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 다음 삶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온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요. 성공에 대한 단어는 없어요. 두 여인의 이름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두 사람 말고는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에 준하는 오히려 그것을 대체하는 성경의 용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부터 28절 마태복음서 5장 3절로부터 12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라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 성품 내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다. 성경 안에서 인류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의로움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는 하나님, 이웃, 그리고 창조 세계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공에 대한 평가는 인간 가치의 어떤 가증스러움을 도취시키는 것으로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과부와 그녀의 적으나마 정성스러운 헌금, 기도하는 세리. 봤을 때는 뭐 세리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죠. 저 뻔뻔한 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세리로 살면 안 되지. 왜 세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가증스럽고 가식적인 것. 근데 세리가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 기도보다 더 온전하게 받으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대하기 원하고 이웃을 온전하게 대하고 창조 세계를 온전히 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공했다라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실패, 우리는 그런 성공한 사람에 의해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실패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많은 결과들이 있어요. 이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때 나는 너를 모르는데, 그게 가장 위대한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인 성공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일과 삶에서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떠한 업적을 남겨야 하느냐? 어떠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인가? 인류의 번영함에 공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번영함은 다면적인 거예요. 물질적이고 미학적이고 관계적이고 영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생산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품 만들고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람들을 긍정하고 가족을 건설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는 기타 등등등. 라이프 알도 에머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종종 그렇고 그리고 많이 웃으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어린이를 향한 애정을 이기십시오. 정직한 비평에 감사하는 것과 기만적인 친구들의 배신을 참는 것을 배우십시오. 아름다움에 대한 진가를 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안에서 최고를 찾으십시오.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든 사회 생태를 구속하든 또는 일을 잘 끝마치든 간에 세상을 더 낫게 하고 떠나십시오.
당신이 살았기에 적어도 다른 한 사람이 숨을 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이 성공에 오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파이미스트리와 관련해서 잠깐 이것을 연관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파이미스트리에 있는 모든 일들,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결국 리전트 칼리지, 포스트 교수님, 유진 피터스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이 이야기들이 온전한 기록들을 남겨졌을 때, 그래서 그것이 보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이 더 낫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확신인 거죠. 그래서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를,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유튜브 채널을 정말 성공시키려면 쇼폼을 만들고 좀 간략하게 얘기하고 좀 정리돼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1시간짜리의 긴 분량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요? 이 진정한 성공은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져서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감동대로 짧게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짧은 것을 좀 넘어서 긴 1시간 정도의 분량을 통해서 그나마 좀 더 잘 설명된 내용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이 1시간에 요 정도의 영상 분량을 계속해서 촬영하게끔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과 지금 라이프 와일드 에머슨이 얘기했던 이 얘기와 파이미니스트의 사역을 좀 연관해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오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 다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죠.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새로운 부의 창조, 가난의 경감, 샬롬, 온전성과 환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서 6장 33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생각의 복음서 안에 144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통합된 주제는 예수님이 주님, 로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군주의 통치와 백성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들은 잔치, 값진 보물, 능력 있는 변형, 사람들, 또한 예수님, 또한 그것과 반대되는 현재 질서의 문제와 타락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들이 성경 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소금빛 교회 바깥에 IMT 코리아의 어떤 그 현수막이 그 배너가 아직도 담겨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IMT 코리아와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많이 멀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처음 시작했을 때 포스티미스 교수를 통하여 전달되는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그 신학이라는 마켓플레이스 티올로지를 온전하게 나누기 위한 그 목적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doing God's business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시작했고 파이미니스트리는 그것에 대한 그것을 계승하며 지금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 현수막이 그 배너가 달려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Doing God's business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비즈니스 사업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라는 말은 결국에는 중국어로 표현하면 생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일로서 하나님의, 누구의 의미를 얻어야 하는가, 누구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사람들로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새로운 부를 창조하고 가난을 경감시키며 사람들에게 잘 사는 삶을 가져오고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고 장식하며 하나님의 오고 있는 샬롬을 저항하는 권세들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다라고 포교수님은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 삶과 일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즐거움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에반스는 그리스도인은 세심히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되는 술 취한 사람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해 영구히 창조된 삶의 즐거움에 목적 있게 도취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기는 유산, 증거들은 다른 이들에게 다면적으로, 다세대적으로 공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 그래서 정리한다면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인류 번영에 공헌하는 것, 하나님의 오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확장시키는 것,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다세대적인 유산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짤막하게 다시 정리한다면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창조 세계를 향하여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라는 것을 의인은 성공했다라는 것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연결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남깁니다. 샬롬을 만들어냅니다. 그 샬롬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또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운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번영에 공헌한다라는 거죠. 다세대적인 유산을 개발한다. 포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주제는 바로 그런 유산을 남긴다. 다세대적인 유산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꼭 죽어서 뭐 유언장을 남겨야만 아니면 뭐 돈을 줘야만 그게 유산이냐? 그게 아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은 뭐 자녀들을 그냥 쉽게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기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국 자녀들에게 남겨서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다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공동체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유산이다라고 포 교수님은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산에 대해서 이 다세대적인 유산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2023년 나이듦의 중요성의 온라인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참된 성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구석구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9번째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